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릴 제목은 가상철연과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라서 오늘 이 주일을 마치면 다음 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나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한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BC 약 600년 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로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때 길거리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흔들면서 환영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의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좇아 한 왕이 오실 것을 또 다윗에게 이루셨습니다. 선지자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던 7개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던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각 복음서에 나온 것을 종합해서 중복된 걸 빼고 이 낱낱이 구분해서 고른 것이 바로 7개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에서 배열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양으로 제물이 되어 우주적인 제사를 드리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놓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성전은 바로 우주가 성전입니다. 제단은 십자가요 친히 골고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 가운데 저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이 한 말, 그 말은 곧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벌써 그 강도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현장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몹시 고통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이 고통을 멈추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자여, 예수님은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데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과감하게 처벌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의 그 부자관계가 끊어지기까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말씀이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만큼 고통을 줘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던 것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한 방울에도 남김없이 피를 다 흘리시고 심한 갈증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왜 목마르셨는가? 주님께서 그 목마르실 때 무엇 때문에 목마르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몸에 갈증을 느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그 작정된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정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칠언. 누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지 모르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 그 뜻이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을 살으셨습니다. 그 33년의 지상의 삶은 나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심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이 흔적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모두 들어감으로 지상 인생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장면, 예루살렘을 다녀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또 이렇게 논증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비둘기판 사람 쫓아내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거기서 이 랍비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 우주의 왕이지만은 종려가지를 손에 든 어린이들과 몇몇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나 왕의 행차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비록 약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부활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쇼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그 기록이 나옵니까? 나온데도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전부터 앞으로 심판 이후까지 모든 그 역사의 시간을 통틀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환과 부활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세전에 계획을 이루신 마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사역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오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곧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받은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이 순이라는 것은 새싹을 말합니다. 연한 순같이 자라나셨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으셔서 마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고난과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징벌로 우리는 대신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도매금으로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우리 대신 벌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분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잠잠한 양 같아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수립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온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연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의 대비책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구원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구속의 은혜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하여 지상에 잠시 머무는 기간은 이 은혜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인 심판을 향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이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호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신자들은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즐거운 호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눈처럼 깨끗해져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쓰라리고 처참한 고통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만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휴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휴머니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만든 이 영화가 페이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30분 이상 장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 맞으러 오셨냐? 매를 맞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보여주시고 매를 맞으셨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메시아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부각시켜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구속의 은혜를 빼버리고 휴머니티한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사탄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로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에서 탈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통한 지상평화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이 물에 젖어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상황에 들어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산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양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은 먼 옛날에 예수님의 한 분의 유대 땅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를 구속하시는 사건으로 나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만 다님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하면서 세속에 빠져서 죄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에 도달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관련된 사건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주소가 은혜 밖에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이시기를 바랍니다.